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또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오늘 같은 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와도 너무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과거에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스스로 쓰거나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존재했는지도 모르게 우리 기억 속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로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쓰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거나 증언을 해 두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추측하고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키가 컸는지 아니면 작았는지, 또 그 사람이 몸집이 넉넉했는지 아니면 왜소했는지, 성격은 괄괄했는지 아니면은 차분했는지,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지 인색했던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증언들을 다 모아서 보다 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우리는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했던 그런 말씀들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그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든지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대해서 말했던 것들을 기록해 두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그는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시고 임마누엘이다.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떤 한 인간이 병원에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태어났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태어났다, 우리가 보통 남기는 그런 기록 플러스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정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평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 사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온 사건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바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오늘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에, 물론 약혼의 상태이지만 온전히 가정을 이루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어떻게 한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과학으로나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 됐었겠죠. 그래서 그 소문은 사람들 입과 입을 통해서 정말 그 동네 바닥에 퍼졌을 것이고, 정말 그 여인을, 마리아라는 여인을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이해하고 그런 눈으로 봤을 거고,
그 여인을 심하게 아마 질책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약혼자 요셉도 이러한 좋지 못한 소문을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에 빠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0절하고 21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 이 신비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이지만 천사의 메시지는 어쩌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아기 예수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아기 예수가 드디어 그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나의 죄를 보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 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더러움과 정말 추악한 것들을 정말 낱낱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서 다 발견하게 되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손에서 저 손 끝까지 정말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리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죄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마 하고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그 죄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 위에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된 그 모습들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일,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일, 이 일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행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정말 그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본래 성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가지고자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봐도 너무도 잘 알듯이 정말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깨어진 모든 관계를 이전의 창조의 단계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없이는 인간이 진정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너무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거는 신비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사람의 증언으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령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로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분이 바로 나에게 오늘 2012년 12월 24일 여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신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러스 신경에는 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며 또 칼케톤 신경이라는 신조에서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두가 일치하여 가르치는 바는 그 동일하신 분은 신성에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이 고백들이 그냥 신조가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내 안에 와서 지금 오늘의 삶을 같이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모시고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주장대로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저의 함께하는 그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함께 거주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아직 모르고 또 감사하지 못하며 감격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지만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영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그분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